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가시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길을 잘 지나다니지 않으셔요. 그 윗길인 요단강 그 강변으로 하는 그 길을 주로 다니시는데 이때는 이제 사마리아 길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길에 이제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 이 여자가 마음속으로 궁금해했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뜬금없죠? 네, 우리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네,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900년 정도 치열하게 논쟁한 아주 중요한 논쟁이에요. 예전에 다윗이 초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었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기억하는데 세 번째 왕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 번째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 왕이에요. 르호보암. 네. 근데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은 너무 강력한 왕이라서 신하들이 뭘 말하는지 다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명성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신하들이 그 왕이 너무 강력한 왕들이라서 다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이 논쟁이 일어나요. 국가의 분열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국가의 리더십이 바뀔 때, 지도자가 바뀔 때 주로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희망의 들썩이죠. 네,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생기면 온 나라는 희망의 들썩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도전하는 일들이 생겨요. 특히 이제 르호보암 왕 같이 좀 어리숙하고 만만해 보이는 왕에게는 이제 쉽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이 몰려가서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몰려가서 세금 감면을 요청해요. 우리가 성전 짓는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솔로몬 때나 다윗 때는 그냥 그대로 참고 했지만 이제 르호보암 왕이 만만해 보이니까 세금을 감면해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지파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었어요. 원래 이 자기를 적극 지지해 주고 근거가 되는 그런 지역은 특혜를 좀 주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늘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네, 어떨 때는 동쪽이 잘 되고 어떨 때는 서쪽이 잘 돼요. 할렐루야. 다 그러기 마련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사회는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거 너무 서러워할 필요도 없고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유다 족속은 세금을 전체 다 감면을 해주고 있었어요. 11지파만 이제 세금을 무겁게, 특히 성전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무겁게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 10지파가 몰려가서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 이 통합 정책을 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통합 정책을 펴고 온 나라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로 옛날 전쟁들은 왕의 자존심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익이나 목적이 없어도 이 왕의 자존심이 옛날엔 중요한 것입니다. 예. 나라도 왕의 것이고 백성도 왕의 것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왕에게 와가지고 세금을 다 이렇게 감면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아버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이제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은 좀 만만해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정갈로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혜의 왕이고 큰 영광을 가진 왕이었지만 르호보암 왕은 좀 더 이렇게 그런 일들을 잘 조정해서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지혜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은 나는 정갈로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열지파가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분리 독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 북왕국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가장 강력한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그 중심지가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한 사마리아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분리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일 작은 지파고 땅도 조그맣고 사람도 없는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개만 남아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경에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명한 사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만 남아요. 지금은 전 세계에 이 11지파는 다 없어졌어요. 유다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종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10지파가 분리 독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2지파가 남아가지고 인디님을 다 해서 마침내 성전을 잘 만들어요.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그것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만 되면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고 이 북왕국의 왕도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이에요. 두 보암이 다스리는 거예요. 북쪽에는 성씨가 뭐라고요? 여로씨. 남쪽에는 르호씨. 여로씨. 르호보암, 여로보암. 두 왕이 다스리는데 르호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 때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온 백성이 몰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나라가 없어질 것 같잖아요. 마침내 온 나라가 그냥 통일되고 말겠구나. 신앙적으로 통일되고 말겠구나. 이 마음에 이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대지의 신과 태양의 신을 합쳐서 황금 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기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이스라엘 여러 곳에 몇 곳에 더 만들었어요. 더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 이 르호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겠죠. 근데 이 논쟁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장장 900년 동안이나 싸웠어요. 900년 동안이나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 계시고 온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그 북왕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북왕국은 이제 강력하게 또 특히 이제 로마 시대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여러 나라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퍼져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회당을 짓고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 예,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이 900년 동안이나 그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예, 내 남편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로 여기자마자 곧바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 마음속에 가장 궁금했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게 거의 이제 900년 동안 약 1000년간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전을 짓기에 수고한 유대인과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요. 그러나 성전을 짓기를 거절했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맥이 다 끊기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더 이상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등장하신 이후로 그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이후로는 이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날 수 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예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예배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형식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었어요. 이제 예배가 시작하면 그냥 찬양 한참 드리다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끝나는 예배. 그거는 이제 오순절 예배예요. 오순절 예배. 오순절 계통의 예배는 전부 이제 그냥 같이 다 찬송 부르고 끝이 나요.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오순절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장로교 전통 예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시작한 복음주의 예배예요. 복음주의. 한 250년, 230년 그 정도 됐어요. 오순절 예배는 길게 잡아야 한 70년 정도 잡아요. 한 50년에서 70년 그 정도 됐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형식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주의적인 예배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예배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배의 찬송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성가대는 뭐냐 하면 천사들의 화답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성가대는 이 가운을 입죠, 그렇죠? 이 가운을 왜 입어요? 이 가운은 천사인 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인 척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가대 가운을 안 입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천사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괜찮아.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먼저 성도의 찬송, 그 다음에 천사의 화답,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세 번째로 갖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에서 만든 오래된 예배의 전통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예배 형식이 좋아요. 또 이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비슷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어느 날 되면 갑자기 또 예배를 바꿔가지고 찬송으로 전부 다 또 바꿀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냐 하면 그거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뭐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에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가. 예. 근데 지금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 예배가 지금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안 웃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 천주교의 예배 형식도 있고, 천주교는 아직까지 라틴어 성경을 읽어요. 이 라틴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천주교는 옛날에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회를 국교화 시켰잖아요. 국교화 시키고 보니까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이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예배를 라틴어로 다 통일시켰었어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지금도 성경을 라틴어로 읽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글로 읽어요. 할렐루야. 외국 어떤 교회들 가면 라틴어로 아직까지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라틴어는 지금 이제 없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예배 형식들이,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이 있는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더 이상 형식이 중요한 때는 완전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이때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단번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 주는 평화, 어떻게 했다고요? 막힌 담을 모두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주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모든 담을 단번에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이 생명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이 되고, 할렐루야. 자, 나는 전기 제품이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시작. 나는 전기 제품이다. 그렇죠. 전기 제품은 뭐와 연결이 돼야 돼요? 전기와 발전소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기를 저기다 꼽으면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 않지만 저 화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나 어느 발전소에 그 전기가 연결이 확 됨으로써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길이 활짝 열어졌고 하나님과 연결된 줄 믿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힌 모든 담은 다 물어졌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자리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이 있고 조금 적은 분도 있어요. 있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감동, 뜨거운 감동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 충만한 그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예배 형식도 좋았지만 제가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사람의 즐거움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전에 우리 교회 예배 형식도 좋았는데 그런 우려가 너무 컸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멀리 떨어지면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얼굴 보고 싶으면 저 미국에 있어도 아프리카에 있어도 곧바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사기치는 남편들이 힘들어졌어요.
뭐해? 옛날에는 여기 회사에서 잔업하고 있어. 예, 뭐 하고 있어? 요즘에 뭐라 그럽니까? 그럼 비춰봐. 그럼 비춰봐. 다 비춰. 예? 그러니까 누구 만나고 있어? 그래? 그럼 비춰봐. 예, 여러분 스마트폰이 이 전파를 타고 지금은 이제 어디서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우리 심령에 계시고 우리 영혼을 감동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게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고 있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은 달리고 있어요. 예. 그러나 0.001초에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 0.001초에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감동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 제가 중국에 처음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그 선교를 하러 갔더니 중국에는 그때 당시 지하교회가 있었어요. 예. 지하교회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예배하다 이제 붙잡히면 이제 감옥에 가요. 특히 이제 외국인과 예배하다 붙잡히면 형이 오래 살아야 돼요. 뭐 10년씩 때려요. 그때 당시에 11년, 12년씩 때렸었어요. 그러니까 삼엄하죠. 이게 예배하러 갈 때 느낌이 달라요. 제가 처음 24살 때 이제 저녁 때 어수룩한 저녁 때 광장에서 이제 중국인 형제 자매님이랑 만나가지고 예배를 하러 가는데 중국 지하교회로 가는데 가니까 몇 명 없어요. 한 7명? 예, 7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 그냥 자그만 집에서 그것도 이렇게 뭐 우리처럼 찬송을 부르거나 뭐 소리쳐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조그맣게 기도하고 찬송도 조그맣게 부르고. 근데 7명이 모여드리는 예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뭐 이런 예배당 이런 것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뭐 카펫으로 깔고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아주 예배당이 다 불타제가 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좀 늘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이 새벽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제 운전대를 잡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불 꺼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90년대 목회 시작할 때는 불 꺼진 교회가 없었어요. 전부 다 불을 훤히 비치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만 있어도 새벽 예배 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불이 다 꺼지고 가정 예배 없어지고 저희 가정 예배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둘이 가정 예배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화기 뽑아놓고 둘이서 찬송 부르고 몇 곡 부르고 제가 말씀 전하고 우리 어머님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 끝난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충만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 예배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또 이제 금요 철야 수요 예배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주일 예배만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왕성한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일 예배도 이제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비슷한 거예요. 할렐루야. 못 와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댁에서 드려야 되죠. 그러나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점점 왕성해지고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시니 잘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교회만 오면 또 졸린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일단 교회에 오셨으니 잘하신 것이고,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주고 계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도움의 손길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시고 특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형식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내 평생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평생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내 평생 예배 성공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